올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졌고 가게에 월세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도 아주 많이 생겼죠. 또 이 코로나 확진돼서 고통을 겪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일상이 멈췄고 예배의 자유도 부자유해졌습니다.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이 왔는데 반대로 우리 삶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마음이 가난해진 그런 계절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열매와 감사와 열매가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든 기간이 다 끝나고 결실 올 때까지 위드 지저스, 예수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에 큰 교훈이 됩니다. 바울이 감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편지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아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렸다가 또 제약을 받다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순교를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보다 두 번째 갇힌 이번에는 지하 습기가 가득 찬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지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서 같은 편지를 쓰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편지를 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과 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주께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런 바울이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왜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크게 감사한 것이죠. 15절 다시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의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먼저 바울은 감사가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조건, 자격이 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같이 똑같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가 첫 번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13절과 14절에서 설명을 했죠. 거기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나 같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 선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죄인인 나를 긍휼로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드리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 이 순간 이 17절 바울의 고백과 똑같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고백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참아주셨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존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두 번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12절 앞부분 다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복음 전도자의 직분도 맡기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내도록 능력을 능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능하게 하셨다, 힘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가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도 능력을 주어서 그가 제자의 삶, 사역자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말이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중간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행하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그 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일에 할 때 그 중심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차량 안내를 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강단에 이와 같이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서 봉사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살지만 타인의 영혼은 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면 나는 죽지만 타인의 영혼을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고집을 부리면 오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결과는 목적에서 어긋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할 때 교회 일을 잘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능하게 하셨고 바울을 능하게 하셨고 베드로를 능하게 하셨고 지금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그 주님께 높여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왜 감사했습니까?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상상하지 못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어찌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런 과분하도록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하여 그를 생각할 때 너무도 이것이 감사했던 것이죠. 12절 후반부를 보면 나를 충성띠 여겨 그랬습니다. 충성띠다,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해 줬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13절 기록만 봐서는 바울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띠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고 가장 박해했던 그 주님으로부터 반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신임을 받은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도 믿어주셨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충성띠 여기시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의 사역을 그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엘리야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집트를 향해 이제 가라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출애굽기 4장 13절 보면 나는 못합니다.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항하는 그 모세도 믿어줬습니다. 충성띠 여겨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능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
하지만 주님은 그 바울을 오히려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을 자꾸 그 뒤로 뺐던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다시 세워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그토록 불충스러웠던 나를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그 주님께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무엇을 왜 감사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은 것,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디모데 오늘 본문의 17절 이후 18절 19절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행심을 가지라고 당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버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20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는 에베소 교회 신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실했던 그가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부활 교리를 부인하기 시작을 했죠. 자신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설득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믿음이 파손이 된 겁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였던 그는 본래 아주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후에 신앙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 파손된 사람 바로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말한 겁니다. 바울은 신실했던 신자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 이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이 파손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고백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음으로써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믿음이 파손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어느 날 나 같은 위치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이런 당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로 삼은 이 디모데가 목회 사역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희망을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것이 감사했던 것까지 똑같이 디모데도 그와 같이 되기를 희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도우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손을 언제든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에게 다가온 많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손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내 믿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바울처럼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 참으로 어느 시대보다도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가난한 감사절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이처럼 힘들고 경제적인 활동도 힘들고 꿈을 품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더 감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감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감사가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본질, 감사의 기본인 겁니다. 바울이 좋은 시절을 만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도 지금 우리 시대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내 믿음 끝까지 파손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가장 힘들었을 금년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감사의 열매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